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유, 참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에베소에 소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도시 전체가 시끄러워진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왜냐 보니까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자, 이 도로 말미암아. 자, 어떤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고 도시 전체가 시끄러워졌는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19장 10절부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해 동안이나, 그렇죠? 2년 동안이나 아시아에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현장,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빼앗아 가서
자기들의 그냥 병든 몸에 얹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술사들이 보니까 오라, 저거 신기한데, 오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 걸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도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 아들도 바울이 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어쩌고 저쩌고 들먹이면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귀신이 뭐라고까지 한 줄 아세요? 15절 재밌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소리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다 알죠. 다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막 와서 주 예수를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고 정말로 1907년의 평양 대부흥 같은 놀라운 일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다? 자, 19절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사들이에요, 책을 모아가지고, 무슨 책일까요? 마술책이겠지. 마술책이 없으면 그들이 마술을 못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책은 자기 밥줄이 걸려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려요.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5만이나 되더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서 벗는 품삯이죠. 5만이니까 5만 일 동안, 5만 일 동안, 이 5만 일을 연도로 나누면 136년 동안, 한 사람이 136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어디 일하러 나가가지고 번 돈이 은 5만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술책, 얼마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진귀한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다? 불살라버렸다. 여러분, 남의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에베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곳에 나가니까 낫고, 그것을 보고 신용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심지어 마술사들이 있는 책 없는 책 다 갖다 바쳐서 불살라버리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됐다. 자,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산 땅에 이런 기적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문제는 이것을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 꼭 그래요.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꼭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은장색이다 이렇게 돼. 은장색, 은을 세공하는 사람,
은을 세공하여 만드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주특기가 뭐냐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데미 신상하면 에베소에 혹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터가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어요. 그걸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복원하면 말입니다. 높이가 120m예요. 높이가. 안 놀리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넓이가 60m고요. 기둥 두께가 둘레가 20m짜리가 127개가 있어요. 27개가. 기둥 두께만 해도 20m, 이 지름이 20m짜리가 127개 있는 엄청난,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로 알려진 뭐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었거든요. 그 아데미의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아데미 신전 보면 여인들의 유방이 이 가슴에 꽉 달려 있어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 장식품으로 쓰고 책상에 올려놓고 자동차에 올려놓고 뭐 일하는 데 올려놓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이 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직원들을 두고 프랜차이즈를 두고 지점을 두고 거기 소매점 업주들을 두고 팔게 하고, 자기는 공장을 대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특히 에베소는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기념품으로 사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많은 수입을 벌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마술사들이 은 5만이라는 책을 태우는 놀라운 기적들이,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자, 자, 어느 산업이 이제 망조가 들었겠습니까? 바로 아데미 여신 신상 모형을 파는 데메드리오의 사업이 점점 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바울놈 때문에 그래, 저 바울 때문에 그래, 이래가지고 소매점 업주들을 전부 다 모집했습니다. 다 소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점장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거 팔아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 26절에 바울이, 저 죽일 놈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사람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것은 절대로 신이 아니라고 저렇게 떠들어대니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이놈을 우리가 그냥 둬서 되겠냐? 그래서 대책회의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업이 아주 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 요게 소비점 소매업 업주들을 모아서 지금 공장장인 데메드리오가 대책회의를 세우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손으로 만든 신상은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것을 통하여 아데미의 신도 무시당하고 위엄도 떨어주니 이게 가만두면 될 일이냐. 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진짜 데메드리오가 화가 많이 난 것은 사실 무엇 때문일까요? 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들이 정말로 분노가 가득했던 저희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신앙적인 이유. 자기들은 정말 아데미 여신을 정말로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데 우리가 믿는 신을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여 그들이 이렇게 지금 화가 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업의 손실이 너무 커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 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람이 이중적이에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고요. 이면에 깔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명분을 좋아해요. 명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명분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저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겉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 이 아데미 여신을 사도 바울은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저렇게 말하니 얼마나 우리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는 거냐. 우리가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저 아데미 여신을 공격하는 저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둬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했잖아요.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자, 왜 그냥 일반인들을 모으지 않고 영업하는 자들, 자기 소매점 업주들을 모았을까? 자, 소매점 업주들은 지금 이 신상 모형이 팔리지 않으면 자기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쉽게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소매점 업주들이에요. 일반인들을 데리고 오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선동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매점 업주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분노가 일어나고 금방 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크게 큰 소리로 말하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는 우리가 이들을 내뒀다가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가만두면 되지 않겠다. 그 저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표면적인 내세우를 이유고 이면적인 이유를 철저히 가립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당장 잡아 죽입시다 그랬는데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 누구를 찾느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요.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자, 이 에베소의 연극장은 우리도 몇 번 가봤어요. 꽉 차면 2만 명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이에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물론 에베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 오진 않았겠지만 10,000명만 채워졌다고 생각해 봐봐요. 실제로 뚜껑도 없는 그 연극장에서 우리가 저 스탠드에서 아 하면 저쪽에서 아 하고 들려요. 얼마나 공명이 좋은지. 2만 명 들어가는 연극장에 10,000명만 찼다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그 군중들의 소리가, 함성 소리가 대단하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명이 잘 되게 만들어서 몇 사람만 웅성웅성해도 금방 삽시간에 분위기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흥분의 도가니가 금방 들 수 있도록. 흡음재가 많고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고함을 질러도 소리가 그냥 없어져 버리지만 흡음재 쓰지 않고 공명이 잘 되게 만들면 막 울리게 돼가지고 몇 사람만 떠들어도 사람들이 금방 삽시간에 그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들어서 그것을 이슈화합니다. 이슈화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몇 사람을 잡아 연극장에 끌고 가니까 뭔가 지금 볼거리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옵니다. 구경하기 위하여 와요. 바울이 그것을 듣고 이거는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내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선생님,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바울을 나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바울이 만약에 나섰다가 잘못되면 복음 사역에 큰 지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봅시다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연극장에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요. 10,000명이 모였는지 20,000명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거기 하나 있어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연극장에 10,000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당신 여기 왜 왔어? 글쎄 그냥 가니까 왔던데.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이 10,000명이 금방 모인 거예요. 태반이나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몰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태반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most of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did not know.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아니면 내일 또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내가 이 전철을 왜 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하십니까? 하고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장소에 있는 이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이유, 명확한 이유, 가치 있는 이유, 의미 있는 이유, 영적인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과연 몇 개나 오늘 하루의 스케줄 중에 건질 것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글쎄 남들이 하니까. 오늘 왜 출근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이 벌면 아무래도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는 될 수 있으나 정말로 우리가 정작 우리에게 새겨져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태반이나 그들이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모르는, 참 현대인들의 군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표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태반이 뭣도 모르고 모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리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 데메드리오의 계획대로 되는 줄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도 분명히 대답하셨죠? 영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아데미 여신을 정말 사랑해서, 아데미 여신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정말로 영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건 신이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소란을 주동한 것인데, 겉으로는 그것이 아닌 척, 신앙적인 이유인 척 말하고 속으로는 다른 저희가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에베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어온 이 아데미 여신을 저 바울과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타고가 이런 사람들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데메디리오의 계획대로 다 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의 저희가 들통나게 하십니다. 자, 그게 뭐냐? 35절에, 자, 34절 보시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정말로 우둔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2시간 동안이나 반복하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에 의하여 그 울림이 좋은 에베소 연극장에서 10,000명, 20,000명의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정말로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 보세요. 자, 서기장이 35절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다. 바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기장은 에베소 시의회의 의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켜요. 딱 앞에 나서가지고 무리를 진정시켜요. 뭐라고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건 인정한다. 이 에베소시가 신의 도시라는 걸 인정한다. 저 아데미 여신 큰 신전을 모시고 있는 도시가 우리 에베소라는 것은 인정한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 하지만 36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절대로 경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2시간 동안이나 소리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제우스를 섬기고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지기와 같은 도시라는 것은 다 압니다.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경솔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 여신을 비방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군중들이 10,000명 이상이 아우성치는 그 장소에서 시의회 의장쯤 되는 사람이 마이크도 없는 자리에서 군중을 제압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도시가 에베소가 제우스와 아데미의 신을 섬기는 신전지기라는 도시라는 것은 압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경솔히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온 이 두 사람이 과연 무슨 도둑질을 했으며, 그리고 아데미에 대하여 도대체 무슨 해코지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39절에 만약에 이런 잘못이 있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총독들이 판단하게 하든지, 그래서 고소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민재판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자, 이 말은 뭐죠? 에베소의 시의회 의장쯤 되면 로마로부터 혹시 밀란이 있거나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우리 도시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 도시를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됐다가 이것이 무죄로 판례를 하면 무고죄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에베소가 로마 정부로부터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정당하게 보고할 자료가 없으니 여러분 빨리 해산하시오. 빨리 해산하시오.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먹혔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그런 게 어딨냐? 저 사람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기장이 아무리 그렇게 말했다 손 치더라도 무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그 말에 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빠뜨린 한 구절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0,000명, 20,000명 되는 무리들은 도대체 우리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태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아하, 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잡아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과 아리스타고와 저 가이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다.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우리 신을 비방하여 이렇게 했다고 하니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2시간 동안이나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집회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서기장이 딱 나서가지고 찬찬하게 설명하면서 무엇 하나를 얘기했느냐 하면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자,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알고 왔는데 저 바울과 저 가이오와 저 아리스타고가 아데미,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배하는 아데미 신상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분개하여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을 찬양했는데 그래서 와서 이유도 모르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 밑에 누가 이것을 다 움직이고 있었다? 데메드리오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 자식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를 동원해 놓고 결국은 자기가 모형 판매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벌어지니까 자기들의 경제적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바울을 고소했고, 그리고 영적인 이유로 이것을 둔갑시켜서 우리들을 동원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이유를 들먹여서 우리를 동원시켰구나. 2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를 아데미 신을 찬양하게 했지만 실상은 그 저희가 자기들 장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그것에 대한 화풀이로 그렇게 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 군중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순수하지 못하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데메드리오가 평소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살았다, 못 얻고 살았다? 못 얻고 살았다. 신상 모형을 팔아서 독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혼자 배불리고 여러 동네마다 지점을 만들어서 그 소매점 업주로부터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혼자 배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생겼으니까 영적인 이유로 그것을 둔갑시켜서 마치 바울과 그 일행이 아데미 신을 공격한다는 그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를 동원하여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게 했지만 실상은 그 속으로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막대하게 입은 것에 대하여 분풀이하려고 우리를 동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저 사람의 꼭두가시가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물러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끝내고,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현실을. 이것은 저를 포함한 겁니다.
이면적인 이유와 표면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이유. 이면적인 이유는 꿍꿍이속. 꿍꿍이속.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악한 의도. 그것은 철저하게 숨기고 겉으로 다른 것을 적절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명분을 쌓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음흉한 계략, 순수하지 못한 거죠. 결국에 그것이 서기장으로부터 들통이 나서 결국에 창피를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순전한 마음을 앞뒤가 같고 겉과 속이 같고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고 이것이 같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오래가는 것이 되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내세워진 목적과 다른 목적이 그 속에 있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그래서 저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회하고 있는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바이러스처럼 끼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제가 옛날에 언젠가 본 책에서 그냥 간단한 수필이었는데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주말이면 그냥 직장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주말에 혼자 밤낚시 가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던 사람이 있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냥 낚시가 좋았기 때문에 그날 고기를 잡아도 상관없고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혼자 조용히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혼자 조용히 푸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고기를 몇 마리 잡아와서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애들한테 가주면 그것도 매운탕 해오는 먹는 재미가 그렇게 좋아서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나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낚시가 자기는 유일한 취미였고 일주일에 기다려지는 유일한 순간이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러다가 제법 이제 낚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낚시 잡는 법도 이제 점점 더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차라리 내가 직장을 접고 전문 낚시꾼이 되면 어떠냐. 내가 이제 이 취미로 하는 일이 거의 이제 특기가 될 정도로 그냥 내리면 잡히고 내리면 잡히니까 차라리 내가 이것을 해서 생선을 팔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수입을 하면 그것도 내가 충분히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 취미로 낚시하던 사람이 낚시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낚시꾼. 자, 그래서 이제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낚시대를 들고 낚시하러 출근하는 거죠. 자, 근데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자기가 주말이면 그냥 혼자서 낚시하러 올 때는 오늘 고기가 잡혀도 좋고 안 잡혀도 좋고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좋았고, 잡히면 또 가족들에게 갖다 주면 자기 부인이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맛있게 끓여 먹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낚시꾼이 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직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잡혀도 좋고 안 잡혀도 좋고가 아니라 무조건 잡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한두 마리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연못에다가 폭약을 터뜨렸답니다. 폭약을 터뜨려서 더 많은 걸 잡아야 되니까, 더 많이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던 그 낚시터는 생존의 아기터가 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이게 꾼이 되었을 때,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돈이 개입되었을 때, 거기에 다른 목적이 개입되었을 때 순수한 마음도 사라지고
진정한 재미도 없어지고 생존의 아기터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꾼이 되면 안 됩니다. 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간절하고 크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작은 헌신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오늘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 좋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맡긴 달란트와 분깃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나에게 기쁘고, 난 다른 목적 없어.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이렇게 가야 평생 끝까지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이 되는 거지. 거기에 뭔가가 자꾸 이상한 것이 개입되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냥 꾼이 되어버리는 생존의 아기터가 되어버리는, 데메드리오는 나쁜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 저희에는 자기가 경제적인 큰 손실에 대한, 그 막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의식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2만 명, 10,000명을 동원하여 영적인 집회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것이 서기장을 통해서 들통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지속 가능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않도록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중요한 마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끝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여운이 많이 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데메드리오는 아니지만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아데미의 신이 무시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들의 영업이 지장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어떤 인간적인 이유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생활을 더 하면 더 할수록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더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